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에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5하녀의 신용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 둘이 다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갈림 출신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 특별히 많은 것을 또한 얻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풍성하게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도 어떻게 내가 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받은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받은 축복을 잘못된 저주의 자리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를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발은 양털 깎는 시즌에 이 풍성한 때에 다윗에게 박하게 대합니다. 그 풍요로움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박하게 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움으로 이 다윗의 달려옴을 겨우 저지하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나발은 이 일을 모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겨우 다윗을 맞고 돌아오는 아비가일이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차라리 그 흥청망청 쓸 재물을 다윗에게 주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잘 흘려보냈다면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에도 흡족함이 있고 아비가일도 그런 긴장과 또한 수고로움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발은 정말 자신의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큰 위기를 넘기고 한숨 돌리면서 돌아왔는데 나발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36절 후반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에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져 있는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침묵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까 싶어서 침묵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그 분위기와 그 상황 가운데는 자신이 경험하고 온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각했던 이 일을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듯이 아비가일의 말은 지혜가 넘칩니다. 술이 깬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나발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말한 지혜로움으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도 동일한 지혜로움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시의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지혜를 바라며 말했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발에게도 때에 맞게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맑아졌을 때에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정확한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필 그 타이밍에 말을 해서 그 좋은 말이 또한 필요한 말이 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힘겹게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나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비가일은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발휘합니다. 맨정신에 이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낙담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뭐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깜짝 놀라서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나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나발은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발은 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적으로는 다윗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나발을 치신 것이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행동 앞에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다윗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과 이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이 했었어야 할, 넌 다윗이 해야겠다고 했었던, 하지만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한 것처럼 다윗은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 또한 자신이 어떤 리더십에 나중에 이것이 또 하나의 흠집이 되는 일이 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 일이 나에게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 원수 갚는 일도 또 좋은 만남을 갖게 하는 것도 또 일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신지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속에서 우리 미처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실 것을 알았다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일어나서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겠죠. 다윗은 자신이 그 나발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인 이 아비가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홀로 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또 부유한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이 둘이 다 다윗의 아내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 보시면 원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갈림 출신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 미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비가일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아히노암도 기록하고 또 원래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었다. 근데 미갈이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다윗의 원래 아내는 사울 왕의 딸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앞에 본문을 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명, 100명을 죽여서 그의 양피를 100개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양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100개를 요청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와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또한 그 사랑에 부응해서 양피 200개를 2배나 더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런 열정과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그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다윗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이 미갈이 발디의 아내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발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림 출신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디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적대적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베냐민 지파와 굳게 결속하기 위해서 이 딸 미갈을 이 발디에게 줘버린 거죠. 후에 미갈은 다시 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성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다윗이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런 말을 한 이 아내가 이 왕비가 미갈이죠. 그러니까 미갈이 발디에게 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발디에게 갔다라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반면에 아비가일 그리고 43절에 나오는 아히노암은
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유다 족속인 자기 자신이 유다 출신인 이 여인들과 결속을 해서 힘을 모아야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비가일을 향한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어떤 그냥 개인적인 그런 마음보다도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부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유다 족속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볼 때에도 이 여인도 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인 이 다윗 입장에서는 유다 족속들과 또 결속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략적인 부분으로 또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이 아비가일과 아히노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말씀하시며 이후에 다윗이 이와 같이 여러 아내를 두는 부분이 다윗의 왕자들 간에 참상을 불러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많은 경우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의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원치는 않으셨죠. 결국 이 기록들이 있는 것은 다윗도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또 정략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런 아내들을 맞이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의 결혼, 이 미갈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정략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한 다윗도 물론 뭐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간된 연약함들이 그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만 또한 아비가일을 맞이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별로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때 상황 가운데 판단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실수들이 있는 것이 끊임없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얽혀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걸 볼 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우리의 죄성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십시오. 받은 축복이 끝까지 축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잘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곳에 이 물질을 쓴다면 이 물질은 받을 때는 축복이었지만 흘려보내는 가운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끝까지 축복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물질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무엇이 되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소유하고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